여러분 혹시 신문이나 아니면 휴대폰 같은 걸로 오늘의 운세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끔 재미로 한 번씩 보시죠? 그렇다고 또 보셨다고 여기서 이제 직접 말씀하시기는 좀 그러니까 속으로만. 그래서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서 뭐 토정 비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구체적으로 그런 어디 가서 누구한테 그런 걸 보거나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가 안 가려고 그랬는데 아, 난 정말로 안 가려고 그랬는데 옆에 같이 있는 사람이 꼭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냥 구경 삼아 따라가 보신 적 혹시 있으신지도 모르겠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서는 뭐 타로 뭔지 잘 몰라요 저는. 또 별점을 본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또 보고 재미삼아 그런 게 좀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런 어떤 우리의 운세를 점친다든지 또는 무속 또 주술 우리 생활 너무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심지어 성경 말씀에도 물론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3000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것에 솔깃해서 빠졌던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그가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왕이 되었을 때 함께 나라를 통치하다시피 했던 중요한 선지자가 있었죠.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려주고 또 조언도 하고 가끔 한 번씩 따끔한 이야기도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으면 좋으련만 사울은 그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그렇게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사무엘이 죽고 나서 온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장례를 치렀는데 장례를 치고 나니까 가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말 안 듣다가 꼭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제서 정신 차리고 말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울왕이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그제서 정신이 돌아와 가지고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점쟁이들 또는 신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추방하고 죽이고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이 또 재발하게 됩니다. 사울왕 통치 기간 내내 블레셋과의 이 전쟁이 쉬지가 않았죠. 그치지가 않았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서로 대항하게 되는데 그런데 사울이 이제 전쟁터에 나갔는데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번 전쟁에 나가면 이길까요? 질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질문하는데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꿈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도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죽었으니까요. 환상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점점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불안해지니까 신복 부하들에게 묻습니다. 야, 혹시 신접한 사람 없냐? 불과 얼마 전에 사무엘이 죽었을 때 자기가 다 추방시키고 다 죽이고 쫓아냈거든요. 그래 놓고는 혹시 신접한 사람 없냐? 아니, 다 쫓아내셨잖아요. 그래도 혹시 없냐? 엔돌이라고 하는 곳에 신접한 여인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 엔돌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전쟁터에 아주 가까운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보자. 그래서 부하 둘을 거느리고 왕이 변복을 하고 변장을 하고 일반인처럼 꾸며가지고 그 여인을 한밤중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을 좀 불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 신접한 여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 누구냐고.
그런 거 하면 사울 왕한테 잡혀 죽는다고, 날 죽이려고 그러느냐고. 절대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고. 그제서 이 여인이 눈치를 채죠. 이게 사울 왕이구나. 눈치를 챕니다. 뭐 왕이 안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안 죽겠지 하고 생각하고 사무엘의 죽은 영혼을 불러 올립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영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당연히 사울 왕과 그 부하들의 눈에는 안 보여요. 그 여인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죠. 어떻게 할까?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랬더니 사무엘의 영이 얘기한다고 하면서 그 여인이 사울에게 그 영이 얘기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가 평소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사울에게 늘 하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내용이 뭡니까? 너 죽는다는 거야. 너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렇게 어긋난 짓 하다가 내일 전쟁터에서 져서 너와 네 자녀들이 다 죽는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맥이 풀려가지고 일어날 힘을 잃어버리죠. 여인이 극진하게 대접해가지고 힘 차리고 다시 돌아오고 전쟁터에 가서 그 예언대로 죽습니다. 그 다음날 사울이 죽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부분에 가면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죽은 사무엘의 영이 어떻게 다시 그 여인, 신접한 여인의 부름에 의해서 올라오지? 이건 무당인데? 이거 점쟁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그게 진짜인가? 그럼 우리 주변의 점쟁이들도 다 진짜인가? 무당들이 다 진짜인가? 무속도 뭐 힘이 있는 건가? 우리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뭘까요 도대체? 우리 말씀 한 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나타난다고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거라고요. 또 누가 나타납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뭘 해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적을 행할 것입니다. 병자가 낫고요,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가짜예요. 가짜. 그들이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단지 그들의 눈속임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눈속임으로는 못합니다. 눈속임이 아니고 진짜로 우리가 보면 눈앞에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짜예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악한 마귀의 영이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영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런 짓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점쟁이들이 점치는 거 다 거짓말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점을 칠 수 있습니다. 무당이 하는 무속, 그거 다 거짓말 아닙니다. 다 눈속임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 속에 사탄의 영이,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영이 어떤 영입니까? 악한 영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속이는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태초부터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거짓말로, 속임수로, 눈속임으로 속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란시키고 결국 사망으로 몰고 가는 그런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사탄이 뒤에서 속닥거려서 예언도 하게 만들고 점도 치게 만들고, 내가 숨겨놓고 있는 내 출생의 비밀도 그가 말하고,
마치 뭔가 중요한 운명이 앞으로 일이 벌어질 것처럼, 그래서 그 사탄의 영의 말을 들으면, 무당의 말을 들으면 뭔가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런 거짓말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 가짜에서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가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너무 영험해. 아무도 모르는 내 비밀을 다 알고 있더라. 같이 가보자. 예, 그럴 겁니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근본적인 목적이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탄의 종으로,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로 그렇게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늘 찾아와서 하는 게 뭡니까? 저 거룩한 자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 폭로하고 다녀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마귀의 영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죠. 우리가 어쩌다가 그런 일에 자꾸 이렇게 흔들리고 넘어갑니까? 요즘은 심지어 5년 전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그런 주술과 무속에 휩쓸려서 누군가에 의해서, 최모 씨에 의해서 조정당해가지고 그 이상한 짓들을 하다가 결국 나라가 어려워지고 본인도 탄핵까지 당하는 이런 일을 겪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것에 휩쓸려가지고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맨날 쫓아다닌다고. 그게 거의 공공연한 비밀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오늘날 세상에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인간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런 것에 그렇게 약해질까요? 우리가 도대체 뭐가 잘못됐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거느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거느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시러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중에 변화가 되십니다. 얼굴이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옷이 하얗게 변하고 옷에서 빛난 광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두 번째 하나님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40일 동안 있다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내려왔을 때, 오늘 이제 성서 1과 구약 말씀이 그 말씀인데,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얼굴에서 영광이 나타나요. 그 빛이 너무 환하게 빛나니까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만, 몇 사람들 만나가지고 아론이나 다른 사람들, 지도자들 만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만 수건을 벗고 이야기하고 그 말이 끝나면 다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지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온몸에 하얗게, 옷이 하얗게 빛나면서 영광이 나타났다. 그리고 거기에 다른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두 분 다 죽음이 좀 신비로운 그런 죽음을 죽었던 사람들이죠. 모세는 가나안 땅 건너가기 직전에 모압 땅에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데려가셔서 모세가 죽었는데 그를 장사를 치렀습니다. 장사를 치렀는데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찾지를 못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얘기예요. 그 후에도 아무도 그 무덤을 알 수 없다. 그 무덤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엘리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엘리사가 뒤따라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간 후에 갑자기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고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면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깊이 졸다가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보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셋이서 빛난 광채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예, 오늘 그 말씀 하나 건너서 그 다음 예, 그 다음요. 예,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베드로가 한 얘기인데 33절 중간에 있는 대목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예,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뭐가 좋다는 얘기일까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밝은 영광 가운데서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 같은 거예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 영광이 너무 가슴 뛰게 벅찬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여기 삽시다. 여기 하나님 나라 같이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가 원하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세 분을 위해서 우리가 집을 지어서 여기 우리 같이 삽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랬더니 구름이 갑자기 몰려와서 세 사람을 덮었습니다. 다 전체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뭐라고 음성이 들려옵니까? 3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자기가 자기 하는 말을 알지 못하더라.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35절. 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우리 다 같이 둘째 줄부터 시작.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환상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비로운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고 그 가운데서 하늘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음성을 들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황홀한 환상의 체험,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서 우리가 주님의 큰 뜻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아까 33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이 있었냐면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가 횡설수설했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여기 그냥 삽시다. 초막셋 짓고 우리 같이 삽시다. 자기가 너무 두려워서 너무 좋아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지금 말을 이렇게 나오는 대로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전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혼선을 빚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아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무슨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31절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영광 중에 나타나서 그다음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을 나누셨는데 무슨 말씀을 나누셨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어떻게 돌아가신다는 말씀이었을까요?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가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매달려서 돌아가실 것,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실 것, 이것을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입니까? 어떤 분위기였겠습니까? 정말로 심각하고 정말로 가슴 아픈 그런 무거운 이야기를 세 분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깨어나가지고 뭐라고 해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여기 삽시다. 여기다 초막셋을 지어갖고 세 분 모시고 우리 여기서 그냥 영원토록 살아봅시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분위기에 전혀 맞지 않은 엉뚱한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짓거리고 있는 겁니다. 왜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겁니까? 그가 이런 말씀을 나누고 계실 때 깊이 졸고 있었거든요. 32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어떻다가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누는 대화를 듣지를 못한 겁니다. 왜요? 깊이 졸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목격한 건 뭡니까? 이야기는 다 끝나고 세 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장면만 본 겁니다. 영광 가운데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황홀한 장면만 본 겁니다. 그 모습만 보고 자기 멋대로 해석해버린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그 배후에 감춰져 있는 그분들이 나누었던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엉뚱한 상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짓거리고 지금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겁니다. 깊이 졸다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아들,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너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너희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런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간곡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에 집중하라.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눈앞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광채 가운데서 나타나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라도, 아무리 황홀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졸지 말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왜 뭐 하다가 그렇게 졸았을까요? 뭐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 높은 산에까지 뭐하러 올라갔는데요?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게, 제가 늘 운동 삼아 산을 자주 갑니다만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건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 3명을 거느리고 높은 산까지 올라가셨습니다. 뭐하러 올라가셨는데요? 기도하시러 올라가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제자 세 명과 함께 높은 산 가운데 산에 올라가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시면서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제자 세 명은 뭐 하고 있었다고요? 깊이 졸고 있었습니다. 깊이 졸고 있으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서 말씀을 나누시는 그 놀라운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겁니다. 그걸 듣지 못하다가 나중에 깨어나가지고 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지 않고 깊이 졸면은 이런 사단이 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에 도취돼 가지고 그게 뭔지 몰라서 쩔쩔매고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다가 두려워 떨다가 신접한 여인 찾아가 가지고서 사무엘이나 불러달라고 하는 그런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 하실 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읽으라 할 때 말씀 읽지 않고, 말씀을 들으라 할 때 말씀 듣지 않고 있다가 눈앞에 갑자기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무서워 쩔쩔매면서 두려워 떨다가 귀신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무속인들 찾아가 가지고서 내 운명이 어찌 될지나 그거나 묻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깊이 졸면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사울왕의 모습이 되고, 우리의 모습이 손바닥에 임금왕자 하나 새겨갖고 다니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작은 사고,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어떤 현상에 어찌할 줄을 몰라 쩔쩔매다가 사탄의 함정에 빠져버리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광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올바로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달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곧바로 뒤를 이어서 나를 따라오려거나 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면서 말립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오늘 여기서만 산 위에 올라가서만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앞에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해놓고도 곧바로 뒤를 이어서 예수님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는 그런 책망을 들을 만큼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그 모양입니다. 왜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졸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덮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 모양으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서 시간이 흘러 지금 2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꾸 게을러지고 자꾸 약해지는 모습을 보는데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래도 말씀 붙들고 깨어서 기도하고 성경을 통독하고 묵상을 하면서 열심히 깨어있는 성도들은 오히려 더 제가 눈으로 보기에,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눈으로 보기에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좋아지고 더 열심을 내시는 분들도 계신 반면에 상당수의 성도님들은 자꾸만 게을러지고 자꾸 믿음이 약해지고 이러다가 무너지는 것 아닐까 싶을 정도의 그런 위기 상황까지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졸다가 오늘 베드로 꼴이 날 수도 있습니다. 깨어 일어납시다. 깨어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오늘 주보에
여러분이 사순절 특별 기도 기간 이 체크리스트를 나눠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따 광고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안내지를 따라서 우리 여러분 깨어납시다. 깨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소생되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힘있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충무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